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을 확증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을 점검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 받았냐고 물을 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릴 게 아니라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가끔씩 저희 교회 청년들, 때로는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언제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저는 그날부터 그 청년과 우리 그 권사님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틈나면 생각나면 또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이 기도 제목을 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거의 다 합격을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합격하라.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은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게 6절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불합격하지 않을 거다, 합격할 거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가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 믿습니까?
죄인이지만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격이 다른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우리는 그 원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가진 자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도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그 정말 부드럽게 말하는 그 곤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도무지 고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그 칼럼을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한경재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노인분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더래요. 너무 대접을 융숭이 받아서 기차 안에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시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집사잖아요. 교인이 많으니까 자기 교회 집사도 몰라왔다는 참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부족함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을 보면서 자, 성도와 교회 목회자가 서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은혜다. 우리 작은 교회 장점이 뭡니까? 다 알잖아요. 무엇이 문제고. 참 저는 작은 교회 장점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기도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기 전에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고 그 믿음을 좀 회개하고 그들이 바로 서서 복음 안에 굳게 서라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여 있을 때와 같이, 자, 두 번째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자, 너희가 내가 미리 이렇게 이걸 좀 고쳐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세 번째 갈 건데 미리 말한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했는가 하면은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자, 유순했어요.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죠. 부드럽게 이야기한 사람은 약한 자로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이상하게 잘 안 통하잖아요. 화를 내야 되고 그죠? 막 엄하게 할 때 따라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권면했는데 이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약한 자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직마저도 그들이 의심하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그 사도직을 침해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오늘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치리권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혼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을 것이다. 2-3명의 증인을 통해서 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치리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미리 회개하고 정말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바로 서 있어라. 그런 이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지식은 잘합니다. 지식이 잘하면은 지식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아, 나 성경 그거 알아. 내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교만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이렇게 음해하고 침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갑니다. 방향을 설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구원받고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하여 나는 죽고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구원의 확실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옛 구습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말씀들을 잘 알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근데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걸 모른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많은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무지한 게 너무도 많아요. 신앙 상태도 내가 어떤 상태에 서 있는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나를 파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나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호언장담을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때 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듣고 주신 교훈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길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깨어 기도를 못했습니다.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죽이고 확인 사살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삼중 부인이에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저주했다.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약한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위기 속에, 시련 속에 이렇게 하찮은 믿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믿음의 조상을 배웁니다.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얻은 야곱, 정말 선한, 정말 의로운, 정말 믿음의 길을 모범적으로 가서 마침내 승리했던 요셉, 그리고 우리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그리고 다윗을, 룻을 배우고 욥을 배우고 바울을 배우고 고넬료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걸 배우니까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알아요. 아마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의 것을 훔친 아간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 성미에 못 이겨서 사울과 같은 불순종한 사람이구나, 주님께 서약하고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바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바 같은 사람이구나, 데라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위함이냐.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첫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데, 자,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한 길이에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나갈 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꼭 이래야 하나, 꼭 저래야 하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는가,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마귀가요, 우리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들이 모일 건가 말 건가,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절대적인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 두 번째가 영양소, 세 번째가 수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식물처럼 세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말씀과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생명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돼. 세상에 많은 일이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시험 당하는데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도 허락 속에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참 유혹하는 단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라. 자, 물질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너의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긴 것을 보여준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일이 삶의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침과 저녁을 계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창조를 잘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 세상만 보이고 물질만 보인다면,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빠진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이 가고 있습니까? 시선이 어디로, 마음이 어디로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세 하나를 인정한다면
모든 삶에서 수시로 무시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생활의 기도, 24시간의 기도가 뭡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삶에는 사실 작고 큰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좀 부닥쳐도 어느 정도 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목회자와 부닥치면 불편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와 환자 관계 같아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면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또 맡기지 않는 환자를 의사가 잘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좋다.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 여러분, 사도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향한 불신, 바울을 음해하는 그러한 생각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기란 사실은 어려웠다.
바울을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탐하는 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실 선교 여행하는데 바울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여행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 선교 비용 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받아서 그 선교 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 어려운 데 도와도 주는데 바울을 향하여 돈만 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나는 선교 여행의 비용을 너희들에게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래서 자비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주는 그 돈 필요 없다. 차라리 너희가 그 돈을 예루살렘의 형제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너희들이 치중하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니까 자, 돈을 탐하는 자라고 음해도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렇죠? 수모를 당합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자,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사실은 바울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자기가 사도권을 조금씩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분명하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사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하나예요. 그런데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사도라면은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말씀을 내 의에게 좀 보이라.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여러분, 육신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기 속에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비유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이렇게 그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예수님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함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나는 예전에 정말 예수님께 대하여 원수로 살았던 정말 부달것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약함으로 난 이제 못 박혔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반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냐?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좋게 합니다. 선물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손녀 중에 하나는 이제 이번 주말에 생일이 오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라 그랬대. 선물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튼 선물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너무 귀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거저 받은 걸 믿습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은 사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린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보는 시각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진 사람은 생각도 삐뚤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비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듣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사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자기 마음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아마 이 명대사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여기 학생들도 청년도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입니다. 주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지금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 자식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그 고아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번 주에 이상하리만큼 제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찾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 사람,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간 사람,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다가, 왜 예수 믿다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타종교, 불교로도 가고 천주교도 갔는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갈 믿음도 없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왜 확인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말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만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바울은 이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악을 행하지 않길 원하고 내가 나를 옳은 자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버림받아도 괜찮다.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이 나의 기쁨이다. 요한 사도가요,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사역자에게 있어서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요한 3서 1장 4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 소식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몇 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경청하면서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된 부산 수영로교회 아주 엄청 큰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을 때 교회에 부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며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랬답니다.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성도 간증하게 하라. 다른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교인들, 그 교회에 기억이 남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하게 해라. 그래서 수없이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모셔와서 간증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집사가 돼야겠다. 나도 저런 권사가 돼야겠다.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겠다.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시간 이후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큰 기쁨, 큰 선물이 뭐냐?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반면에 목회자의 고통이 있어요. 목회자의 아픔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비폐해져서, 영적으로 비폐해져서 영혼이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기갈에 있는데도 그 기갈을 모르고 정말 오만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고 믿음 생활이 그가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것을 볼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는 근심과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말 영혼이 잘된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강해졌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약함으로 강한 성도들을 양육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난 원한다. 여러분, 온전한 삶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될 때는 불완전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분량을 향하여 우리가 장성해 나가는 것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며,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느니라.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너희들 사랑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을 갖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자,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인데,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인데,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자, 그때 가서 너희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오하게 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치리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젊을 때, 저도 좀 혈기가 많을 때 우리 교회 집사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 한 사람을 파면했어요. 왜? 주의를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좀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가 집사직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게 치리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치리하지 않겠다.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 고난을 엄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치리권이 있지만은 목회자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치리하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고 사랑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말하게 돼 있어요.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분명히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징계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슬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남의 자식은 징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구 살아도 잘 되잖아요. 하나님 징계 안 하세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네 나중에 니네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그걸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 교회를 등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큰 믿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시험에 불합격자가 아니라 합격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합격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불합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이, 우리 고난이,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불신과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와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부끄러웠던 것, 영광 가했던 것들,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고 세상의 것이 가득 찼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